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경의 전통에 의하면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할 줄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최우선에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마귀가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셨는데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들어가셨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뭐라고 돼 있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는데 시험을 받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재미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는 그 자리에 반드시 마귀의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놓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고 당연히 우리도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그랬죠. 이 유혹의 내용을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미리 따져본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유혹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례대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는 유혹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셨기 때문에 많이 줄이셨죠. 그랬더니 마귀가 나타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 중간에 과정 설명이 더 있겠지만 시간상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용어로 적용해서 설명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부터 어떠한 유혹이 있느냐? 바로 너 다른 것 말고 현실의 문제에 집중해 라는 유혹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께서 강원도에서 떡집을 하시거든요. 강원도 태백에서 떡집을 하시면 전통시장 안에서 떡집을 하시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한 20여 년 전에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될 때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태백에서 전통시장 안에 있는 떡집으로서 예수 믿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러면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제가 어릴 때도 제가 태백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그걸 아는데 태백에 태백산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태백 사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민족의 정기가 있는 산이다. 뭐 지리산 가면 지리산 사람들도 그러겠죠. 어쨌거나 태백에 천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해마다 10월에 뭐가 있냐면 전국 굿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영험하다고 생각하는지 전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무당들은 다 모이는 거예요. 10월만 되면 태백 시내에 있는 교회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여기 넘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다 교회마다 그 굿대회와 대항해서 다 기도회를 엽니다. 제 청소년 시절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희 장모님께서 이 떡집을 하는데 주 고객이 누굴까요? 그냥 노상 태백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러는 무당들이 와서 떡을 많이 사간단 말이에요. 시장 통해서 과일 파는 사람들, 떡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큰 시험이 뭐냐면 내가 교회 다니면 이 장사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요. 무당들이 왔다가 재수없다라는 거야. 교회 다니는 집에서 이거 떡 사면은 과일 사면 이게 영빨이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은 자기 장사 안 된다고 교회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그 현실의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지금은 권사님이시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겠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게 은혜가 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 그 재래시장 안에서 떡이 가장 맛있는 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 무당들이 거기 와서 다 떡을 사가요. 심지어 거기 이제 그 현불사라고 그쪽 불교 어떤 특정 종파의 가장 큰 절이 거기 하나 있거든요. 석가탄신일에 저희 장모님 댁에서 떡을 맞춰요. 그냥 몇십 가마를 맞춰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떡 안 팔릴까 봐 교회를 못 나갔는데 저희 장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러고 믿음 생활 이어갔더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무당한테 떡 많이 팔아서 11조하고 헌금하고 감사함을 드리고 교회에서 전도 왕하고 지금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예를 들었지만 이게 돈과 신앙 그러면 뭔가 대척점에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비교가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그 유혹이라는 게 언제나 이렇게 비교하기 쉬운, 대조하기 쉬운 대척점에서만 오지는 않아요. 비슷한 방향, 헷갈리는 방향에서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제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목회자의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네가 앞장서라.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현실의 문제는 뭘까요? 당장 급한 문제, 해결하면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문제 뭘까요?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도 그게 문제인데 뭐냐면 성도들이 문제예요. 이러면 이제 갸우뚱하실 텐데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성도님들이 와서 목회자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요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목사님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목회자인 제가 볼 때도 갸우뚱할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아실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교회를 해나갈 때 이게 왜 시험이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감당할 때 동역자가 필요하잖아요. 혼자 못하거든요. 동역자가 필요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동역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게 되냐면 자꾸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분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이 자체만 보면 나쁜 게 아닌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명이 가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명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뭔가 일이 있을 때 내가 사명에 초점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그에 대한 평가가 지금 당장 안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왠지 내가 천국 가야 평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 눈앞에 있는 성도들은요 바로 평가합니다. 삐지는 분도 있고요, 교회 떠나는 분도 있고요, 화를 내는 분들도 있어요. 바로 눈앞에서 평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에게는 현실의 문제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죠? 모든 사람이 이러한 시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당장 급한 문제, 해결하면 바로 성과가 보이는 그런 문제에 먼저 집중해라.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바다를 통해 건너면서 이 애굽 사람들과 완전히 이게 끊어지게 되죠. 처음으로 독립한 민족으로서 광야에 첫 발을 내디뎌서 만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사흘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으니까 막 목말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백성이 뭐라 그런 거죠? 모세한테 가서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 과장된 게 있습니까? 거짓이 있습니까? 뭐 정치적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물이 없네요, 마실 게 없네요, 사실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걸 뭐라 그러죠? 출애굽기 15장 2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뭘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원망한 거예요.
다른 게 원망한 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원망한 적 없는데요, 나는 불평불만한 적 없는데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뭐를 원망이라고 말하느냐, 문제에 집중하는 거,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 그게 원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 상반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구를 보고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여호와께. 문제를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 절 26절 끝부분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다. 내가 너희에게 광야에서 첫 발을 내딛는 이 순간에 너희에게 의도적으로 이 물이 없는 상황을 경험케 했는데 너희에게 이것을 배우도록 합니다. 너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보지 말아라. 내게 집중해라. 나를 보아라.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아가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치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을 받으셨을 때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탄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호통을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원출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만나로 먹이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본문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낮추신 분도, 나를 줄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여러분이 궁핍한 문제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있어요. 문제라고 여길 만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이거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은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냥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만나게 하셨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내가 낮아지고 줄일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를 만나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다르겠죠.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낮아졌어요. 제가 비참해졌어요. 높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배가 고파요. 저 배부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에 있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말하면 문제와 관계된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원망. 여러분, 어제도 원망하는 기도 하셨죠? 그제도 원망하는 기도 하셨죠? 오늘도 원망하는 기도 하셨죠?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 그게 원망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낮아졌습니다. 저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굶주립니다. 저로 굶주리게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나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날 때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현실의 문제에 집중해라 라고 말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게 안 통하니까 사탄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 그죠?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가서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나로 여기서 뛰어내리게 하는 거, 여기서 내가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단순하게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시험하지 말라, 뭐 이런 의미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는 것이 시험이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마귀가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유혹할 만했으니까, 유혹할 거리가 됐으니까 유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는 게 왜 예수님한테 유혹이 됐을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곳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괴롭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는 벼랑 끝에 데려다 놓고 뛰어내려봐 했다라면 예수님에게 그게 유혹거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예수님을 가장 극렬히 반대했던 이들이 있던 그 성전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뛰어내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유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유혹이 실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비슷한 유혹, 거의 똑같은 유혹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라.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저만 읽으니까 좀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말한 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시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이 유혹이 될 만한 상황이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럴 능력이 없으셔서 안 하셨습니까? 능력은 있으세요. 예수님 성전에서 뛰어내리셨으면 진짜 천사들이 받아줬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마음 먹으셨으면 내려오실 수 있어요. 유혹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요? 그걸 증명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인 무엇입니까? 속죄의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거든요. 그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해결할 능력이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이 유혹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도록 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다시 말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문제를 만났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 힘으로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둘째, 문제를 만났는데 내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정반대의 모습 같죠?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해치워버리고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정반대의 모습 같은데 같은 내용이에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도하심, 동행하심을 불신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행동의 결과를 보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도 않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을 인도했던 그 사실도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은, 계획은 관심도 없겠죠. 예수님처럼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을 때는요, 네 힘으로 해결해봐, 이게 유혹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을 때는 뭐가 유혹이라고요?
좌절하고 절망해.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두 번째 유혹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귀를 쫓아냅니까? 마태복음 4장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의 원출처가 어디냐? 이걸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두 번째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무리바 사건에서 나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독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만난 첫 번째 문제가 물이 없는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그런데 두 장만 지나가서 17장에 비슷한 문제가 또 나와요. 또 물이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얼마 전에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해요. 또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요, 재밌는 게 이 두 번째 원망은요, 그냥 원망이라고만 말하지 않으세요. 뭐라 그러느냐?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했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똑같이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데 17장 7절, 이거는 너희가 두 번째야. 내 인도하심을 경험하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거는 원망을 넘어선 거예요.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두 번째,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물이 없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셨던 하나님인데 망각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20절에 가면 요셉의 엄청난 고백이 나오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에게 한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제가 지금 보니까요, 형들은 저를 미워서 팔았는데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이었어요.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노예로 팔려온다고 왔는데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뭄에서 살도록 하셨잖아요. 애굽 땅 백성들까지 다 살도록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가 평생을 이해할 수 없었던 고통과 시험과 고난 속에 살았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어려움 당한 많은 순간들을 만났지만 여러분, 요셉이 좌절하는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셉이 원망하는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반대로 그가 그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장면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 밖에 있는 사람, 세상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건강합니까? 그럼 부유함입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잘 삽니까? 형통합니까? 예수 잘 믿으니까 대학도 잘 가고 취직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됩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아파요. 우리도 병 걸립니다. 우리도 가난하잖아요. 우리도 비천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대학에 떨어지고 실직하고 사업에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세상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한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기로 한 이상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네 힘으로 해결해, 그렇게 말할 것이고, 힘이 없을 때는 그냥 좌절하고 절망해 주저앉아 버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뭘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구하는 거예요. 시험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길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혹이에요. 세 번째 유혹이 뭐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직역하면 그거예요. 수단이야 어떻든 결과에만 집중해라. 지금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귀의 언어를 이해하게 번역하면 그래요. 야, 세상을 통치하는 게 네 목표잖아. 나 공중권세 잡은 자야. 이거 다 내 통치 아래에 있어. 내게 경배하면 다 줄게, 다 넣어줄게. 그렇게 마귀가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칼에 노 해버리시죠. 마태복음 4장 1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4장 10절 시작. 제가 또 예수님의 말씀도 번역합니다. 사탄아, 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성취할 결과물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야. 그 모든 과정에서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얼토당토 않는 유혹하지 말고 떠나.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아무리 잘 되더라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침에 오전에 우리 예배 때 위임 목사님도 비슷한 예를 드셔가지고 제가 이 예를 들까 말까 고민인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30년을 식당 봉사 책임자로 계셨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시장에 따라가 봤어요. 구리 농수산시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매번 오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알아요. 가게마다 뭐 적어주고 탁 던져주고 탁 던져주고, 다 뭐 내용이 그래요. 파 몇 당 뭐 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게 주인들이 다 메고 교회 차로 와요. 어딘지 알아 이미. 30년을 하셨으니까. 그럼 차에 탁탁탁탁 실어놓으면 와가지고 교회 오면 벌써 진두지휘 다요. 착착착착. 일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게 전부 다 교회가 고민이 그거야. 아우, 이 권사님 연세 더 드셔가지고 못하시면 이거 식당 어떡하나. 너무 일을 잘하시고 너무 헌신적으로 하시고. 근데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죠.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오전에 목사님이 예를 드셨던 분하고 비슷해요. 이분도 되게 그렇게 이렇게 성취지향적인 분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주변에 잘 안 보여요.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비슷한 예가 많았어요. 토요일 날 구역별로 봉사자들이 있어서 봉사하러 옵니다. 그럼 왔다가 눈물을 다 쪽 빼고 가는 거예요. 막 뭔 칼질을 그렇게 하냐는 둥, 뭐 왜 그릇을 그렇게 하냐는 둥, 왜 그걸 거기다 갖다 놓느냐는 둥. 그냥 이 젊은 이 여전도의 성도들은요 벌벌 떨어요. 봉사가 걸리면. 교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저렇게 30년을 아름답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영광스럽지 못하니 어떡하면 좋냐. 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에 세상에서 자신이 하던 방법을 가져와서 일을 처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이야 빨리 되지요. 그죠? 성공할 확률도 높겠지요. 근데 여러분, 교회 일이 그렇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살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성공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곧잘 그런 말을 합니다. 아,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일이 되려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일이 되려면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급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일이 되는 게 목표일 수 있습니까? 고민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일이 되고 안 되고는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뭐가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는 게 목표여야죠. 어떤 목회자가 있습니다. 10,000명 교회가 목표예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10,000명이냐 100명이냐 50명이냐 안 중요하세요. 하나님 잘 섬기는 교회, 하나님께 순결한 교회,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스스로 말해요. 애들 출석률 100% 가는 게 목표입니다. 하나님도 그게 목표이실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교사 직분 그 자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신실하게 준비하고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함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가 많습니다. 어떤 교인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요 장로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교회 활동에서 하나님이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어떤 직분 받는 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대 100명 전도 하나님도 그럴까요? 이거 헷갈리죠 벌써. 전도 그러니까. 그럼 못해도 돼요. 한 명도 못해도 돼요. 전도하는 과정, 전도대 모임의 과정, 준비하는 과정, 나가서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식당 봉사 또 얘기 나왔습니다. 밥 태워도 됩니다. 여러분 좀 노골적으로 밥 태워도 돼요. 배식에 실패해도 돼요. 군대는 배식에 실패하면 안 되지만 배식에 실패해도 돼요. 다 망해도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죠. 찬양대 노래 좀 못해도 됩니다. 물론 미리암 찬양대처럼 노래를 잘하면 그것도 영광이죠. 찬양대에 모여서 연습하고 섬기고 예배 가운데 찬양한 모든 과정, 그 찬양대로서 일주일을 사는 삶 속에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경배 받으심이 우리 찬양대원들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뭔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기도하는 걸 보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좋은 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맑은 날씨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맑은 날씨 주세요. 쾌적한 환경을 주세요. 뭐를 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헷갈리게 해드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경배 받으심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기 합당한 대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저는 후자죠. 하나님 은혜 주시기 합당한 대로 주십시오. 제가 그 중등부를 맡을 사역할 때였어요. 교사로 그렇게 늘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좋은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 합당한 것 구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겨울 수련회를 갔어요. 답사를 갔는데 이게 너무 장소가 좋은 거예요. 이게 지방에 있는 수련장인데, 근데 막상 수련회를 가는 날이 됐어요. 이제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다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추운 날인 거예요. 그날이 엄청나게 추웠어요. 근데 그 집회를 하는 큰 강당이 건물이 이렇게 깡통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함석판으로 돼 있어요. 지붕이 함석판으로 돼 있고 바닥도 공중에 떠 있어요. 이렇게 빔으로. 얼마나 춥겠어요. 그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제가 강원도 태백 출신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얼음 깨가지고 그물로 머리 감고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웬만해서 춥다 소리 안 하는데 수련장을 탁 들어갔는데 히터가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온다고 히터를 틀어놨는데 바닥이 공중에 떠 있잖아요. 함석으로 만들어 놓은 수련회장인데 공중에 떠 있으니까 발을 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차가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음이랑 거의 똑같아요.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시려워가지고 그게 막 난리가 났어요. 진행하는 선생님들이랑 목회자랑 답사 올 때는 안 그랬는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급하게 철물점 가가지고 그 방열한 스티로폼 그런 거 막 사다가 애들 다니는 길에 깔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억지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담당 목회자로서 답사한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죄송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눈치를 이렇게 실실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첫날이 지나가는데 선생님들 중에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너무 수련에 집중하고 아이들 은혜 받는 데 집중하고 부흥하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날 저녁에 이제 결산을 할 거 아니에요. 애들 다 재워놓고 교사들 다 모입시다.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결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추위와 환경 때문에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제가 보니까 선생님들은 한 번도 불평불만 안 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했거든요.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제가 전도사 때였으니까, 전도사님, 예, 전도사님의 지혜에 제가 탐복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실은 교사들이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뭘 수련회장을 이런 데로 왔냐는 둥, 누가 답사를 왔냐는 둥, 막 이만해져가지고 막 온갖 불평불만과 은혜는 하나도 없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모르고 한 말이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와, 우리 선생님들 중에 불평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입에 다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쏙 들어가면서 자기들 마음 안에 찔림이 생겼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교사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교사된 자로서 이러면 되느냐, 제가 담당 교육자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먼저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막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수련회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불바다가 됐어요. 은혜 불바다가 됐어요. 여러분, 겨울 수련회 애들 얼음장 같은 수련회장 데리고 가는 게 좋은 조건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에 합당한 조건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일하는 가운데 악조건을 주셨다, 그럼 뭐예요? 그 악조건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조건을 통해서도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악조건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더 합당하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그러면,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게 베스트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공이 목표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단을 가리지 않게 돼요. 그게 마귀한테 절하는 짓이 될지라도. 모든 일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광야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유혹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라 라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문제에 집중하면 그게 뭐라고요? 원망입니다. 둘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을 때 네 힘으로 먼저 해결해라. 또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냥 좌절하고 절망해라.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과에만, 성과에만 집중하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마귀에게 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더 선명하게 이루셨어요. 십자가까지 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이 유혹 다 이겨내야 합니다.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면 됩니다.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 때에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셔서 유혹에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